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훌륭하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요셉, 또 의인 노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독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요셉이나 노아보다도 더 많이 성경이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많다. 왜 그럴까?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아브라함 같은 무슨 믿음의 조상도 아니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던 신실한 청년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모범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야곱의 인생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많은 내용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런 취지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이죠. 형 에서. 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으로 등장하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야곱의 형이었으면서도 매사에 야곱보다는 좀 덜 중요한 인물, 아니 야곱이란 사람을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마치 조연처럼 에서는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주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눈에 가시와도 같은 늘 이스라엘을 좀 힘들게 만들었던, 귀찮게 만들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죠.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이삭 아버지 리브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첫 번째 아들 장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왕의 가족이었다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은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일반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이어서 그 집안을 책임지고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의 유산을 상속할 때도 이 맏아들에게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 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맏아들, 큰아들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동생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야곱이 주인공이었다면 에서는 마치 조연처럼, 아니 성경에서는 에서라는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둡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에서라는 사람의 인생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에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에서는 불량한 사람이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봐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무슨 남다른 재주나 실력이나 신실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군가를 속이고 속여서라도 이겨야만 하는 사람, 그게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줘야 될 이유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요. 마찬가지로 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에서가 그렇게 살면서 크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에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에서의 인생으로 살 만큼 큰 실수를 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성경에서 야곱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 에서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무엇이 에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에서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남자 에서. 무슨 연속극 드라마 주제 같은데, 세상을 사랑했던 남자 에서. 에서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서로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된 가장 결정적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팥죽 사건입니다. 팥죽 사건. 나중에 에서가 부모님과의 좀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았던 것처럼 묘사되는 그런 장면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헷 출신의 부인 두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하더라.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게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에서의 인생에서 무슨 흠결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따지려면 창세기에는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에서의 인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에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 사건은 바로 그 팥죽 사건입니다. 팥죽 사건. 에서는 건장하고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날도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허기지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봤더니 야곱이 팥죽을 쑤어 놓았습니다. 팥죽 냄새도 아마 아주 맛있게 이렇게 에서의 미각을 자극을 했겠죠. 배도 고프고.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다오. 팥죽 한 그릇만 좀 얻어먹자. 그렇게 제안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온 형이 집에 돌아와 봤더니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한 나머지 동생 보고 야곱아 죽 한 그릇만 얻어먹자. 여러분 이 대화에 무슨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한테는 없습니다. 자, 형의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형, 내가 팥죽을 주기는 주겠는데 대신에 조건이 한 가지 있어. 그게 뭔데? 형이 우리 집안의 장자잖아, 장자.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봐. 그럼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서가 그 대답을 듣고 그래 뭐 장자의 명분 그거 팔지 뭐. 자, 네가 그럼 지금부터 장자해. 그 말을 듣고는 야곱이 형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해줘.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이제 팔았어라고 맹세해줘. 에서가 맹세를 하지요. 장자의 명분 그게 뭔데? 내가 맹세할게.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에서의 그 얘기를 듣고
죽을 한 그릇 떠서 에서에게 건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팥죽에 관한 이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뜸 이 이야기에서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에서 문제 있죠, 에서. 장자의 명분을 그것도 쉽게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판 에서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입니까? 야곱의 흥정 거래가 먼저입니까? 바깥에서 사냥한다고 배가 고파서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허기가 져서 그냥. 야곱은 집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가정 같으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형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농사를 졌는지 물건을 배달했는지 아무튼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 마침 집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동생 입장에서 형 오늘 수고했어.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형 들어올 줄 알고 이게 찌개 한 그릇 끓여놨으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이게 보통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 상식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뭐라 그러죠?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여러분, 에서가 문제입니까? 야곱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배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이란 녀석이 밥 해놓고 기다렸다가 형 보고 형 집에 들어왔지? 나를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그럼 내가 밥 한 그릇 줄게. 그런다면, 그 장면을 여러분이 봤다면 여러분은 형을 혼내겠습니까? 동생을 혼내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시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뭔가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동생을 혼을 내죠. 만약에 저희 집에서 주한이 서리 유리 중에 있는데 제일 막내가 왜 누나하고 형하고, 누나는 없죠, 우리 집에는. 그러면 제가 그냥 막내를 혼을 내죠. 이 녀석, 이 쌀은 네 쌀이냐?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이 흥정을 했습니다. 야곱이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못된 마음으로. 그 말 듣고 에서가 그래 가져가라. 나는 뭐 팥죽 한 그릇 얻어먹자. 그랬단 말이에요. 에서가 정말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정말 에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가 되어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겁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집안에 아이들이 여럿 있으면 아이들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이날 에서의 행동을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성경이 이날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34절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에요. 그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그 사건과 사실에 대한 설명이에요. 해석이에요. 자, 그날 일어났던 사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며, 이건 사건이죠. 그런데 그날 에서의 이 행동을 성경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장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고난과 의무를 가볍게 여겼더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싶어서 그냥 가볍게 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걸 봤어요. 동생이 아이스크림을 갖고 있는데 형이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보고 그러죠. 야, 아이스크림 한 입만 좀 먹자. 그러니까 이 동생이 꼭 야구 같아요. 형, 나보고 형이라고 말해봐봐. 전에 장난감 그거 나를 좀 갖고 놀게 해줘 봐봐. 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진하고 착한 형은 또 아이스크림이 탐이 나가지고 몰래 동생 보고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자기가 아꼈던 장난감 건네주잖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 입 얻어 먹잖아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심각하게 설명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뭘 보고요? 뭘 보고 성경은 에서의 이 행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성경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날 팥죽 사건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에서를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 그러면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를 망령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경도 없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내 식으로 살겠다. 그게 망령이에요. 그게 망령. 히브리서를 보면 에서 이 행동을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소개한다고요. 에서가 망령된 사람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그날 팥죽 사건의 장면을 다시만 가만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뭐가 흥미롭냐 그러면 다시 리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밖에서 사냥하고 들어온 에서가 이제 허기가 져가지고 막 허겁허겁하고 있는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였던 거죠. 그리고 형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 팥죽 한 그릇만 다오 부탁을 하는데 야곱이 조건을 내걸고 얘기하죠. 팥죽 한 그릇 내가 주기는 줄 텐데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뭐 그거 하지 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맹세하고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에서가 말하기를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길래 내가 그것 가지고 너가 흥정하겠냐. 얘따 가져가라. 그러고는 팥죽 한 그릇을 얻어 먹어요. 이날 야곱과 에서의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에서가 야곱의 이 당돌한 제안 앞에서 당황했다거나 주저했다거나 고민했다거나 생각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건 아니죠.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때 실감이 나는 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왕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왕이 되는 법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재산도 상속을 받는 법이지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장자라고 해서 뭐 더 얻을 것도 영화로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설령 내 손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장자는 장자예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도 장자인 법이고요. 그 집안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힘써야 할 사람도 장자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보잘것없어도 장자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고요. 이게 우리 문화도 그렇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어요. 저희 모친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희 모친과 함께 이제 20년을 같이 살았던 저희 아버님, 그 집안에 장자세요, 장자. 그랬더니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산소에 모시고 그래서 그 동네에 가봤더니요. 그 집안이 알고 보니까 그 성을 가지신 분들의 집성촌이더라고요. 문중에 가족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도 나오셔가지고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 집안의 장자이신 큰형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해주시고 나이도 어리고 인생의 경륜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라는 것 때문에 그 집안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법이라고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문화. 에서는 이 집안의 장자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뭐 그렇게 성경에서 그닥 유명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작이라고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법이라고요. 그게 장자예요. 그게 장자. 그런데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자고 그랬을 때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대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에서는 평소에도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긍지도 감사도 고마움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아끼던 물건 하나 아무리 그것이 사소하다 할지라도 물건 하나를 정리할 때도요. 망설여지는 법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물건을 샀어요. 그럼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버린다고요. 그걸 못 버리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버리면서도 아까워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물건 하나를 정리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칠고 지혜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를 그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셨다고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끼고 돌았지만 아버지 이삭은 나를 얼마나 좋아했냐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에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가장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한 눈꽃만큼의 감격도 고마움도 은혜도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달라는 동생 야곱의 말을 듣고 주저없이 팔아버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할 때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민해서 물어봤는데 의외로 대답이 간단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어떻게 나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도 답이 간단하게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평소에 생각 많이 해본 거예요, 그분이. 평소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물으니까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고민을 왜 해요? 이미 고민 다 해봤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자는 야곱의 제안에 대하여 고민 안 합니다. 왜요? 평소에 다 생각해봤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장자의 명분 그거 감사할 거 아니라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그런 에서의 중심을 꿰뚫어 본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긴 에서의 마음을 성경은 망령되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팥죽 한 그릇 같은 하찮은 것이 내 신앙의 자존심을 걸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걸고 나를 흔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한평생을 이런 중심과 이런 지조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찮은 것 하나가 나타나서 나의 그 중심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성적표를 다 깡그리 무시할 만큼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으로 나를 유혹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그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인격과 자존심을 팽개쳐버리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과 현장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곳을 봐요. 왜 그럴까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평가하지는 맙시다. 나름대로 그분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왜 그 하찮아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내 자존심을, 내 인생을, 내 인격을, 내 신앙의 중심을 포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집안의 책임을 맡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세상의 모든 형이라고 동생들보다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동생이 형보다 더 낫고 때로는 동생이 집안을 책임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형은 형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참 모자라 보여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양심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 부모는 나의 가치를 잘 몰라줘도 내 친구와 이웃은 나의 가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가치를 알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이 이민사회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 한미교회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가족과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아니 형보다 뛰어난 야곱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세요.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야곱이 아무리 세상을 속이고 살아도 나는 나의 길을 가자고요. 나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가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제 누구를 통해서 팥죽 한 그릇과 같은 유혹과 도전이 찾아오더라도 팥죽 한 그릇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과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팥죽 한 그릇 여러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팥죽 한 그릇 그거 한 번 먹는다고 영원히 배부르지도 않습니다. 안 먹어도 괜찮고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배부르지도 않을 그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분의 기대와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아 사랑하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에서의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을 저희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과 신앙의 자존심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약할 때 그러나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존귀하리를 예수 어디냐 존귀하리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냐 존귀하리를 예수 어디냐 존귀하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다르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르게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자존심과 인격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순간 앞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